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죽음이라는 말씀 앞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잘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말씀보다는 나의 유익을 쫓으며 살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오직 내가 왕이고 싶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말이 돼서 허겁지겁 지난주 말씀을 되짚어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모습 속에서 자괴감에 무너질 때도 많지만 이런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낮은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듣고 무릎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중 유일하게 유래를 알 수 있는 직분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이를 본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교회가 된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이 증거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12사도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자 사도들은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의하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식탁을 말하고 일삼았다는 말은 땀이 나도록 그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사도들이 식탁에서 땀이 나도록 일만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에만 머물자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의 이웃을 섬기던 교회에 자신의 소유를 팔았지만 그 일부를 감추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인 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뽑히면 사도들이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매일의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식탁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해도 문제가 생겼기에 7명을 식탁에 배치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매일의 구제가 아닌 말씀을 제쳐두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을 쏟기 위해 7명을 택하라 말했습니다. 매일의 구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않기 위해 7명을 택하라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요구를 따라 교회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7명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선택된 인물은 스데반을 시작으로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멀리서 큰 돈을 가지고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돌아갈 여비마저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헬라파 유대인의 소유는 한계를 드러냈고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이웃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섬길 때 헬라파 유대인의 소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소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점차 헬라파 유대인은 구제받는 입장이 되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구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운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받기만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피부, 다른 문화만 아니라 경제적 차이로 인해 히브리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과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를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과부를 택해 그들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그들의 신경을 가장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둘로 나눠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자 다시 하나로 봉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때의 모습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원망했던 헬라파 유대인과 과부를 구제해서 제외시켰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제는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한마음이 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헬라파 유대인이 4명, 히브리파 유대인이 3명이 선택되거나 히브리파 유대인이 4명, 헬라파 유대인이 3명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처음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7명의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적당히 몇 명이라도 히브리파 유대인을 선택해 헬라파 유대인을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이란 이름으로 자기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함에 있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고 혈통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지역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피부색을 뛰어넘었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으며 빈부의 차를 극복했고 문화의 차이도 넘어섰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배려했고 약자는 강자를 존중했습니다. 흔들렸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견고히 세워진 것입니다. 열두 사도들은 선택된 7명의 집사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도와 집사의 관계가 정립됩니다. 안수를 권위 있는 자의 임명으로 이해하면 7 집사들은 사도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서열상 사도들이 위고 집사들이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수를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의 동기화로 이해하면 7 집사는 사도들의 역할을 확장하는 자로 이해됩니다. 범위로 이해하면 사도들에서 시작된 증인의 사역이 집사들로 더욱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대부분 안수의 의미를 권위 있는 자의 임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에 근거를 둡니다.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은 안수를 교회 공동체의 인준으로 이해하여 안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안수를 하는 자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가 되고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자격을 허락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안수한 자는 안수받은 자를 아래로 내려보고 안수받은 자는 안수한 자를 위로 올려다봅니다. 특히 목사를 제사장 혹은 사도로 여기는 자들은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안수한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안수한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에 근거를 둔 안수의 의미는 동기화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가 안수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안수는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의 동기화로 나타납니다.
손을 대어 병을 고친 예수님이 만진 자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성경에서 손을 대는 안수는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를 동일하게 만듭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도들의 안수는 7명의 집사들을 자신과 같은 자로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피부색과 언어도 달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소외받기 시작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도들의 위치로 끌어올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가 끝난 후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삶과 사역이 집사들의 삶과 사역으로 포개어져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한 것처럼 스데반이 집사들을 대표해 등장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처럼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회당에서 자유민들은 스데반과 논쟁할 때 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스데반도 공회에 잡혀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수를 한 사도들의 삶과 사역이 고스란히 안수를 받은 집사 스데반의 삶과 사역에 포개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집사들의 관계는 포개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보다 집사들을 더 탁월한 자로 소개합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을 비교할 때 그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로딘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요구된 사도의 조건은 요한의 세례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집사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택하는 일은 제비를 뽑아 선택했지만 집사를 택하는 일은 모든 제자들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사도가 되는 일보다 집사가 되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과 집사들의 사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 이때 사도행전은 이들의 표적과 기사에 그 어떤 형용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을 때는 크고 위대하다는 뜻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집사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집사의 표적이 더 크고 위대하다 말한 것입니다. 논쟁했던 대상과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공회로 모인 자들과 논쟁했지만 집사들은 공회로 모인 자들은 물론이고 자유민,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상대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만 논쟁했을 때 집사들은 성전은 물론이고 회당에서도 논쟁했습니다. 더욱이 공회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도들처럼 집사 스데반은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변호로 순교에 이르지 못했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사도들 가운데 순교한 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스데반으로부터 한참 뒤인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사도 중 하나가 먼저 누린 것이 아니라 순교의 영광을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먼저 맞이한 것입니다. 사도보다 앞선 집사의 모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매일의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지만 집사들은 매일의 구제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사역을 동일하게 하면서도 사도들이 하지 못한 사역도 온전히 완수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며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지만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으며 이방인이자 피부색이 다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고 집사들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도들의 표정에는 천사의 얼굴이 없었지만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있었고 순교의 과정은 예수님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의 모함으로 예수님이 체포된 것처럼 거짓 증인의 모함으로 스데반이 체포되었고,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달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받아달라 말하였으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죽음보다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웠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하며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을 소개한 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후 예수님이 태어났고,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소개된 후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이때 먼저 소개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포개지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먼저 소개된 세례자 요한보다 뒤에 소개된 예수님이 더 나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렸을 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의심했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이를 믿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는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기뻐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지역의 목자들을 시작으로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죄에서 떠날 것을 선포했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포개지고 겹쳐지는 면이 많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였습니다. 이때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 마을로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려달라 말했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12제자를 불렀지만 그들은 바르게 행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으며 옳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누가복음 10장이 소개하는 70명의 제자들은 12제자와 달랐습니다. 12제자와 구별되게 따로 70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준 권한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었고, 12제자에게 요구한 것을 동일하게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이때 70명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주신 권한을 행사했고, 예수님이 요구한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70명의 제자들을 평가하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일러주었습니다. 12제자보다 더 늦게 부름을 받았고 12제자와 달리 이름도 소개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12제자보다 더 나은 자로 평가하였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말하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대조를 통해 뒤의 것을 강조하는 점층적 대조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해 예수님을 강조했고 12제자와 70명의 제자를 대조해 70명의 제자를 강조했으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12사도와 7집사를 대조해 7집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하는 일은 물론이고 12사도가 하지 못한 일까지 해내는 집사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의 이해 속의 집사는 성경의 집사와 많이 다릅니다. 집사의 조건도 다르고 집사가 되는 과정도 다르며 집사의 역할도 다릅니다.
1년 이상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며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보통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의 직분을 허락합니다. 이름 뒤에 붙는 존칭처럼 집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고 집사가 되었으니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헌금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집사의 조건은 더 까다롭고 집사가 되는 과정도 더 엄격하며 집사가 해야 할 일도 더 많습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얻게 됩니다. 집사가 된 후에는 매일의 구제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않으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나누며 박해와 고난은 물론이고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감히 어디 가서 자신을 집사라 소개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큰 각오와 결심으로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가 이해하는 집사의 문제는 크기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집사의 범위를 너무 작게 설정했습니다. 스스로 사도처럼 행세하는 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뺏겼습니다. 집사의 다리를 묶어 달리지 못하게 하였고 날개를 묶어 날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7명의 집사만으로 운영했던 처음 교회와 달리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집사가 있음에도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톱니바퀴처럼 운영되어야 할 교회의 톱니가 여기저기 이가 빠져 있음에도 누구도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사도보다 더 확장된 사역으로 최전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는 한 걸음 뒤에서 간을 보며 방관하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 혹은 장로 혹은 집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보다 많은 이웃을 사랑하며 보다 크게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뒤에 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합니다. 만세 반석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다